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작가 황석영 선생의 인터뷰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연세에도 우리 청소년들 나가고 있어요. 그 연세에도 참 말씀도 잘하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박학다식하시다 그런 생각 들었고, 그 인터뷰 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했던 한강 선생 인터뷰도 생각나더라고요. 한강 선생은 정말 조근조근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작가들도 개성이 뚜렷하고 대비가 뚜렷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편 박경리 선생은 뭔가 좀 웅온하면서도 뭔가 장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박경리 선생의 대표작은 토지라는 작품인데, 이 토지는 대하소설이에요. 이 집필 기간만 횟수로 26년이에요. 1969년부터 94년까지 횟수로 26년 동안 이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배경이 구한 말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한 5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을 이제 다루고 있는 소설이에요. 등장인물만 수백 명이에요. 이 숫자 세기 좋아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600명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설에 딱히 그렇게 믿을 만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정도 나오니까 누가 딱히 주인공인지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소설이 이제 한 양반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양반 가문의 사람들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겪는지, 그 시대의 경랑을 헤쳐나가면서 어떤 풍파를 겪는지, 또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떤 모양새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소설의 첫 번째 그 일부의 첫 장이 바로 이 주인공이라고 짐작되는 여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서희라는 인물인데 최서희예요. 근데 이 인물은 지금 이 일부에 등장할 때 5살입니다. 이 글을 보시면은 이 글 안에 앞으로 이 인물이 어떻게 그려질 건지 좀 짐작되는 바가 있어요. 벼섬을 저 나르는 구천의 다리 뒤에 숨어서 살금살금 걸어오던 계집아이가 얼굴을 내밀었다. 앙증스럽고 건강해 보이는 아이의 나이는 5살. 장차는 어찌 될지 현재로서는 최치수의 하나뿐인 혈육이었다.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죠. 서희는 어머니인 별당아 씨를 닮았다고들 했으며 할머니 모습도 있다 했다. 안존하지 못하는 것은 나이 탓이라 하고 기상이 강한 것은 할머니 편의 기질이라 했다.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해도 어머니와 할머니 이 운명을 이어받았겠거니 그렇게 짐작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인생, 펼쳐질 인생 가운데 어머니의 모습도 나오고 할머니의 모습도 나왔을 것으로 추정돼요. 작가가 이 글을 쓰면서 이 일부 1장에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겠어요. 작가들에게 물어봅니다. 언제가 그 작품을 쓸 때 가장 힘드십니까? 첫 문장, 첫 단어를 쓸 때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 첫 문장, 첫 단어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 넣는다는 거예요. 이 대하소설을 기획하면서 작가 본인도 몰랐겠죠. 26년이나 쓸 줄은. 그러나 어쨌든 엄청나게 방대한 스케일을 머릿속에 구상하면서 이것이 그냥 쉽게 끝날 소설은 아니라고 본인도 짐작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설을 쓰려고 하면서 그 첫 문장, 처음의 인물을 누구로 가져갈까를 굉장히 고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5살짜리 여자애를 처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인물을 묘사하면서 소설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의 어느 장면을 맨 처음에 놓고자 했을까요? 복음서를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건 4권밖에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4개의 복음서는 그걸 기록하면서 정말 수많은 고민들과 기도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고 그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마태와 요한은 굉장히 상반된 관점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과연 거기에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굉장히 방대한 주제라서 제가 오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망라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요 한 부분만은 그렇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특별히 고심해서 찾아낸 거예요. 물론 마태의 창작물은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너에게 태어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만들어 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본문을 마태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구상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예요. 물론 그 저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실패되는 법이 없이 성취된다. 그것이 바로 마태가 보았던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사야서 한 구절에만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오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도 심지어 함께하고 있다. 계속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인물이 와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 1절, 이 복음서 시작하는 그 첫 번째 구절을 뭐로 시작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끌어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러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품으로부터 씨 한 후손이 나올 것인데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국을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씨가 바로 이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마태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 왕국, 곧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다윗 왕국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망했어요. 거기서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다윗 왕국이 다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것이 바로 마태가 보았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마태는 이 자기의 그 장엄한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2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을 받고 땅끝까지 가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시작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였고, 끝날 때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요한은 조금 다릅니다. 어쩌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마태는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말하면 유대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대인 제자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전혀 다른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이 용어를 갖고 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어로, 이 신약성경에 쓰여진 언어죠. 그리스어로 로고스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고스가 뭐냐? 뭐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뭐 우주의 질서 원리라는 얘기도 있고, 또는 마음을 다스리는 내적인 동력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용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고스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로고스라는 헬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개념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걸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보편사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개념을 갖고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고 다시 해석합니다. 뭐 똑같은 말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른 말 같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도 함께 표현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심지어 인류 가운데도 오실 것이다, 또는 오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되므로 그 가운데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고대 종교들을 보면 사실 그 신이 인간 가운데 내려오는 그런 장면들은 꽤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멀리는 그리스 신화로부터 힌두교에 이르기까지 이 신이 내려오는 그런 걸 표현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제우스 신도 동물로도 변하기도 하고 인간으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힌두교에서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개념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바타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영화 아바타가 그런 개념이죠.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적 존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에 보면 아바타, 그러니까 현신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동물로도 현신하고요. 그리고 사람으로도 옵니다. 그래서 힌두교 일부에서는 부처마저도 그런 아바타의 일종으로 보기도 해요. 물론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우리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개념은 아닙니다. 웬만한 종교들에서는 신이 이 땅 가운데 또는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개입하는 역사들이 꽤나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으로 그런 개념은 낯선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왜 특별한가? 우리가 그 부분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하나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님으로서 다스려가는 방식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낮은 곳으로 낮은 자가 되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개념은 아닌데 이 개념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색다른 것을 표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가 본 본문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언가가 인간이 되는 이 무언가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이하게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직접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1세기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알게 됐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감히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전까지 주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1세기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게도 주님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 중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네, 굉장히 예쁜 화면에 막 아름다운 이제 음악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 사실 영화의 내용은 그렇게 막 아름답진 않아요. 굉장히 처절한 스토리죠. 이제 예수의 신부 한 명이 남미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오지로 들어가요. 막 절벽을 타고 올라가고 깊숙한 정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 부족 가운데 들어가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게 되느냐? 바로 전직 노예상이었던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신부가 데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큰일이 벌어집니다. 이 마을에 진짜 군대를 앞세운 노예 상인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저항해야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상반된 방식을 택합니다. 이 가브리엘 신부는 비폭력 저항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서 죽어요. 다른 한 명의 사람은 그렇게 죽는 건 의미 없다 그래서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이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것일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브리엘 신부처럼 비폭력으로 저항하다가 죽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그렇게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건 무의미하니까 총이라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는 건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3의 방식을 제안하십니다. 그건 바로 성육신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을 크게 세 가지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가 성육신이고 두 번째가 십자가고 세 번째가 부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과 십자가는 동전의 앞뒷면이고요. 또한 십자가와 부활도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 있어요.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아요. 그런데 이 성육신과 십자가가 공통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가진 힘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집권자들과 주관자들은 너희를 임의로 대하지만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것은 비단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의 왕들이 우리를 함부로 자신의 무력을 사용한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남을 막 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방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힘과 권력을 그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섬김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여 인간이 되시는 것을 선택하는 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본문은 제가 보기에 빌립보서인 것 같습니다.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마음에 와닿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가 있지? 라는 반문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고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행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것을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세상의 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과 연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당연히 모든 힘을 갖고 계시니까 그분의 힘을 전지전능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것은 단지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어, 그래서 끝, 그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의 주로서 나는 권력을,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그렇게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을 써야 할 때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의 본성과 어긋납니다. 배치돼요. 우리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힘을 과시하고 싶어요. 만약 남이 나를 해코지하면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해서 복수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조금 더 나은 인간이라면 복수를 좀 덜 하는 거죠. 더하지 않지만 조금 덜하는 정도로 내가 남보다는 좀 낫지라는 걸 보여줄 뿐이지, 모든 인간의 본성 가운데 힘이 있다면,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걸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사역을 보다 보면 거꾸로 가십니다. 대표적인 것 2개만 얘기할게요. 오병이어 사건을,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가세요. 우리의 상식과 배치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막 사람들 칭찬 들으면서 막 나를 이렇게 막 떠받들어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예수님은 도망가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권한이나 능력을 사람들을 이렇게 내리누르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싹 빠지세요.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겟세마네에서입니다. 하나님과 담판을 벌이신 다음에 이제 마음에 큰 위로가 생겼잖아요. 이제 나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왔더니 자기를 잡으러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분에 이기지 못한 제자 중 한 명이 그 잡으러 온 사람 한 사람의 귀를 자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귀를 낫게 해줍니다. 상식과 어긋나요. 잡혀간다는 건 사실 상식과 어긋납니다. 잡혀가는 건 뭐냐면 내가 힘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이 있음에도 잡혀가십니다. 물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잡혀가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당신의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상징과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데 가장 주요하게 등장하는 이미지, 곧 예수님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뭐냐 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침내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고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옴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표현되기를 이미지로 표현되는데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끌려가는 거잖아요. 힘이 없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는 게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그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왕의 모습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계시록도 이 역설을 반증해주고 포함해주고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사역 가운데 그 모든 권한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의 능력을 보이시는 건 오직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때뿐입니다. 당신 자신을 증명할 때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왜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마저도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드러내십시오. 지금이라도 당신을 드러내시면 사람들이 정말 환호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낼 때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때뿐이고 당신 자신의 모습은 언제나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십니다.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 힘이 있는데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정반대인 이유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온 것이다. 지금도 그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지배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권력을 얻으면 그 권력을 사용하고자 안간힘씁니다. 발버둥거려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섬기는 방식으로, 당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권한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목적이자 또한 주님께서 세상의 주님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방식이십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내가 가진 힘이 무엇이고 내가 가진 능력은 무엇인지, 나는 과연 그것을 내 형제 자매를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인가? 우리 주변에 이웃들에게, 심지어 알지는 못하는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나를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주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따라 살고자 합니다. 낮은 울타리 교회가 한 공동체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